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른 것과 더불어서 아니면 다른 거에 뭔가 이제 가치를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방향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을 주셨는지, 어떻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지를 잠시 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이제 만났고 우리가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우리가 지금은 부러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많은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다는 그 자체, 이 많은 것은 자체적으로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런 죄악,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자체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지식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는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고 있었던 상태였고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심히 세계복음화에 이제 참여하고 있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여겼습니다. 어떤 외적인 전도 아니면 어떤 외적인 그런 삶의 형태의 변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가면서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결혼을 할 때 결혼을 하고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결혼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다른 것에 머물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요. 이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단을 내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강의의 형태라든지 내용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찾으면서 어느 순간 이 그 복음에 대한 어떤 목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그 목적을 잃은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항상 세계복음화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두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우리를 이 세계복음화에 참여시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함으로 우리가 그 추수를 하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복음화가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압박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이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비밀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테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17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18절부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17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세계복음화를 주님께서 세계복음을 이들에게 맡기십니다.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 18절에 보면 땅에 있는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특징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높은 어떤 그런 지식으로 하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인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허락하셨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초대교회는 잘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나와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 매를 맞으면서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는 이런 게 잘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욕을 받고 아니면 뭐 매까지 받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지금은 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런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게 감사하다고 할 정도의 믿음이 사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복음을 계시를 해주셨고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감사와 충격으로 받아들여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제 좀 부족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과 조금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그런 유명한 스튜디오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뭐 픽사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 들어갔을 때는 아예 이제 생활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노동을 해야 되고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자야 되고 어떤 책상 아래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일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정말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좋은 작품을 내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비유지만 그것도 이 세상의 그런 직업도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화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거를 우리가 쪼끔이라도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 가장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고르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이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구절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구절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의 대사들을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정말로 감사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 요약을 하자면요. 우리에게 주신 방향은 우리에게 어떤 짐이 되는 그런 어떠한 큰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일이고 가장 큰 영광과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로 재림에 관한 많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금 달란트 비유가 있고 그 이후로는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 다 주님의 주님의 심판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비유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5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주인이 이제 타국에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라는 게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인데 여기 이 15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 이제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거를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사실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가서 이제 주님께서 그 주인이 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더 많은 달란트를 생산했습니다.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거를 이제 땅에 이제 감춰둡니다. 근데 그 주인의 반응을 보면 어떠한 것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5달란트를 이제 받은 그 종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달란트 그 자체는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거를 5개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작은 거를 맡긴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달란트 생산이 목적이 아니고 이 종이 어떤 자세로 주인을 섬기는 것인가, 이 부분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작은 거를 주었지만 이 종이 충성한 거를 보니까 주인의 어떤 기쁨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목적입니다. 주인의 그 기쁨에 참여하라. 사실 이 달란트를 생산한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비유에는 다른 나라를 맡긴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여하튼 정말로 이제 작은 것을 충성해야 하는 자에게는 더 큰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어떤 주인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과 같이 많은 것을 다스리고 많은 것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직분을 감당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또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는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덜 생산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받은 것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을 생산했다는 부분, 주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곳에 걷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일까요? 주인이 달란트를 줬는데 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런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담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비밀, 이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26절 보면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어떻게 보면 비꼬는 것입니다. 내가 다 주지 않았냐? 각각의 재능대로 내가 분배를 했는데 너에게는 1달란트나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 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악용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돼서 이제 돈이 이제 조금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건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냥 복음을 이제 생각하기에는 나는 복음을 받았으니까 됐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복음을 유지해야지, 내가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정말 지켜야지, 하지만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저는 복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일 사람들도 오늘날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정말 저는 이제 주님이 공평한 주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에 두고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는 표현은 이제 성경에 보면 항상 어떤 지옥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얼만큼 주님께서 정말로 주어진 것을 그 주어진 복음을 귀하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복음을 유지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나에게만 적용을 시키고 나만 복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애초부터 이렇게 될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이제 설명한 이유는 사실 29절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사실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의 원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이제 계속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이런 자본주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이게 진짜네, 이게 정말로 생명이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정말로 주시네라는 부분을 계속 발견하면서 계속 복음 가운데 은혜를 받게 돼 있으며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겨우 받고 진짜 내가 이것을 통해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보다는 약간 천천히 하는 분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복음에서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식구를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정말 이제 도와야 되고 그리고 섬겨야 되긴 하지만 우리 개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생각했을 때는 이 말이 너무나 큰 경고와 또 한편으로는 큰 축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나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분이 선포되면 정말로 살아날 사람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가 몇 년 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두신 그대로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사실 이 부분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떠밀려 가게 되고 어느 순간 이제 믿음 자체도 있는지도 잘 모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원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몇 번 체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안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도전을 안 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 신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9절의 어떤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들어가라. 복음에 집중하라. 정말로 이 복음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앞에 전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이거를 하나하나를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13절부터는 바울이 너무나 간단한 말을 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 이게 끝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기로는 최고의 전도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기도를 많이 했고, 뭐 언어를 많이 알았고, 뭐 율법을 이제 잘 알고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었고요. 사실 하나였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문화는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나 개인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문화는 문화고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었으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의 상황은 이제 바울에게 별로 편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제 많은 어떤 그 교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교사의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을 사도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했다. 또 14절을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 왜 전도를 하고 왜 우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정말로 다시 살릴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 이렇게 안 돼도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도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는 것과 바울이 멸시를 받는 것과 핍박을 받는 이 부분이 다 교회를 위한 거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을 채우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이제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완벽하게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게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는 보화 되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명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로는 다른 허탄한 신화를 다 신경 쓰지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초대교회가 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의도를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의도가 있는데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족보를 잘 알아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기로는 그런 거 잘 신경 안 써도 된다. 오히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라.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제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쓰이는 단어는 어떤 의미의 단어가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인 경건, 뭐 이제 그런 봉사도 하고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경건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지만 이런 경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연단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연단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는 굉장히 이제 전도가 이제 잘 되고 뭐 이제 사람들이 안 받아도 그래도 이제 나는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이게 모든 것이 떨어지고 내가 진짜 부름을 받았는지를 모르고 뭐 이런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분을 주실 때가 아니라 이런 부분을 연단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임할 때에 연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부분, 정말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과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겨 주실 것이다. 이 부분이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묵상하고 정말 이 복음이 감사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이 복음의 은혜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운동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운동하고 굉장히 이제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한 번 운동을 하면 굉장히 괴로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뭘까? 오히려 너무 공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원리인 것 같습니다. 운동을 오히려 안 하는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자극을 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체적인 원리가. 정말로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발견하고 더 많이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하면 이게 괴롭고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부분. 이 연단이 영적인 연단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도전을 하고 더욱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으면 어느 순간엔 복음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복음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돼 버리고 은혜가 더 이상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지 않고, 결국에는 항상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하는 말씀 중에 항상 저에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이제 많은 이제 과부들을 얘기하면서 뭔가를 항상 배우지만 생명에 이르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합니다. 이런 상태가 돼 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두가 선교사가 돼야 되냐, 목사가 돼야 되냐, 이건 아니지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한 지역, 한 나라, 한 대륙 정말로 살릴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전도사님께 이제 조금 말씀드렸지만요. 요즘 이제 그 중남미의 분위기는 이제 크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쓰임을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 그리고 젊은 어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들은 일을 해야 되고 실제로 사역하기 위해 너무 많은 수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이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끼리 돈을 모여서 TV를 사서 TV를 이제 경매로 팔면서 돈을 벌고 또 세계복음화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진짜 이제 이웃 나라에 관광을 가고 싶은 사람을 태워줘서 그 돈으로 또 세계복음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할 때마다 힘들다, 너무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사역을 할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몸이 피곤한데, 나중에 가서는 이때가 재밌었다, 이때는 너무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이것과 동일합니다. 읽는 사람에게는,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이게 무감각해지고 점점 이게 나와 관계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26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시니 이로소이다. 사실 네. 네. 여하튼 이 부분을 왜 전달을 하고자 하냐면요. 실제로 오늘도 이제 세계복음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또 네팔 사역이 계속 진행되면서 모두의 고백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음이 되었고, 어떤 그런 역사와 어떤 큰 무리 이런 거는 다 지나가는 부분이지만,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 현장에게도 유익한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거를 기뻐하시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처음 하는 운동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면 이게 익숙해질 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즐거워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또 이런 부분의 가치를 더 보게 됩니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게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묵상한 이 말씀,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도전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지 않을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계복음화가 다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던가 둘 중에 하나겠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들으면 그게 정말 이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선교사라고 하고 또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사실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내 뇌에 이 복음을 저장하고 있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았으면, 나에게 계시가 되었으면 이 복음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치를 알면 도전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좋은 순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착하고 그리고 정말로 순종을 한 신실한 종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